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입을 통하여서 말로 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그 생각이 그의 미래를 좌우하고 또 그 사람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턴, 또 세상에 대하여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어떤 방식을 가리켜서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자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사고하는 어떤 패턴이 있다, 패러다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이 천하 만물의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달이 또 떠서 지고, 계절마다 별자리가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저 하늘이,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1543년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지구는 태양의 중심을 향하여 돌고 있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데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그 주장을 반대하였고,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도 이것을 이단 사설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지잖아요. 갈릴레이 같은 사람도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 재판에 가서 결국 자기가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천동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도장을 찍고, 그래서 무죄 방면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였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짜 그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도장을 찍든 또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생각하고자 하는 거지요. 이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거지요. 오늘이 종교개혁 504주년 되어지는 날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체제가 바로 보편타당한 진리를 담고 있는 체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교황과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신앙에 대하여, 또 교황의 속죄전 발행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그가 사역하던 비덴베르그 교회 정문에 95개의 반박 조항을 붙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교황을 향하여서 당신의 교리가 잘못되어서, 당신이 행하는 그 일들이 잘못되어졌어 하면서 반박 서한을 보내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일이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이전까지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황 무오소리 나오게 되잖아요. 교황이 진리의 판별자가 되어졌던 겁니다. 교황이 지배하는 로마 가톨릭이 보편 세계를 대표하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체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래서 수고하고 공로를 쌓고 속죄전을 사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한 그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 종교개혁이죠. 중세의 체제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고,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몇 가지 계기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로마 가톨릭만이 이렇게 보편타당한 체제라고 생각하였는데, 동방에 이슬람이 일어나서 바로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려 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럽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이전에 몽골 사람들이 와서 유럽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도시를 불태우고 그렇게 비참한 일들을 행하며 도시를 학살하고 지나갔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슬람의 무리가 일어나서 또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려 버렸던 거지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14세기 후반에 전 유럽을 휩쓸고 지나가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바로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 전염병이 1년, 2년 지나갔던 것이 아니라 100년이 넘게 온 유럽을 휩쓸고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던 겁니다. 그 사회를 지탱하던 봉건 체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던 거죠. 또 그 와중에 쿠페르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그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동방에 의하여서 바로 한국과 중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금속 활자 기술이 바로 유럽에도 전하여졌던 거지요. 그 금속 활자가 도입되어져서 성경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속 활자를 통해서 성경이 대량으로 인쇄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게 되었던 겁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졌던 거죠. 교황만이 성경을 읽고 그가 전하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의 처소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성경이 진리의 판별 기준이 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누구의 인정함을 통하여서 돈 주고 속죄전을 사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그 변혁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사고방식들이 무너지고 삶의 양식이 또 해체되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19년 말에 시작되어졌던 코로나19가 2년이 넘게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발견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또 확진자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렇게 봉쇄하는 것들로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 같아. 그것을 선언하고 일상 회복을 선언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경제 생활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배달 문화가 발달하게 되어지고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고 그 사이버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 생활의 양상도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형식들이 도입되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3의 종교개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격변하는 세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보통 이사야서를 1장부터 39장까지를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여 가던 시대,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면, 40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미 망하여 버린 세대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바로 이와 같은 생각도 못하였던 일들을 겪으면서 멘붕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믿었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족속에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성전 앞에 이방인과 개들은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써놓았다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짐승처럼 개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않고 사는 것이 자기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옥의 땔감으로 예비된 자들이 이방 족속이라고 생각하였고,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방인에 의하여서 그렇게 멸망당하고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섬기며 종살이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이라고 여기던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전이 없어진 시대 가운데 이방인 밑에서, 이방 땅에서 머물러 살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과거에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낙심하였고 신앙을 회의하였고 원래의 그 모습들로부터 떠나서 그래서 이방 문화를 쫓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제2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던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앙을 회의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획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기도하다가 들었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그런 확신에 차서 행하는 사람들이 무슨 새 일들을 행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이 지독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들로부터 은혜의 일들이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산다고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의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하는데 그 일들이 막혀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주님을 위하여 이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오늘 우리가 때때로 주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일을 행하고 내 생각으로 행하고 내 길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비참한 일들을 겪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듣게 되어졌던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니라.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또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대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일들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가리켜 선입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주장하고 말하는 거지요. 한쪽 입장에서만 서서, 내 입장에서만 서서 그 일들을 판단하고 말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국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한쪽 입장에서만, 한쪽 편에서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독단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본 것이 전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그래서 독단주의에 빠지게 되죠. 이 독단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문제를 발생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곤란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독단들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주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갈등과 다툼과 분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막혀지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멈추어 선 자리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을 영성신학에서는 잠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게 필요하잖아요. 일들이 힘들어질 때, 곤란한 일들을 당할 때, 내가 맞다고 생각하였던 그 일들이 무너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받는 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잠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높은 곳에서 보면 그 아래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보여지잖아요. 그 밑에 있으면, 무리들 안에 있으면, 그 문제의 상황 속에 있으면 보여지지 않는 것이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으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위치에서 한 발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로 한 발 물러서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위에서 보면 더 잘 보이잖아요.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 길을 찾겠다고 헤매다 보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산세가 보여집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집니다. 내가 왜 방황하게 되어졌는가? 내가 어디서 길을 잃어버렸는가? 이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점검받고 살아가는, 그가 결국은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의 친구였고 또한 제자였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바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속히 와서 기도하여 달라 부탁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웬일인지 그들에게 바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몇 날 며칠을 그곳에서 더 머무시며 병자들을 고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중에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그를 만나야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잘못 들으셨는가 보다, 죽었다고 하는데 무슨 그를 만나러 가고 그를 깨우러 가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그 집에 이르렀을 때 마리아가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며칠만 빨리 왔어도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이 여기시고 나사로 무덤가에 가서 그를 향하여 이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던 그가 일어나서 걸어서 나오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죠.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7번째 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누구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여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기다리셨던 거지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잘못 들으신 게 아닌가? 예수님이 무심한 것이 아닌가? 며칠만 빨리 왔어도 그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또한 죽고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 중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오해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바울이 이제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기 사명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갈라져서 그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육로로 가서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아시아로 가는 길이 계속 막혀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허락이 안 나왔는지 무슨 전염병 때문에 막혀졌는지 길편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 길이 막혀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가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육로로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서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와 또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던 거죠.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혀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들,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하나도 변개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그냥 내렸다가 다시금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려고 그냥 단순하게 순환하려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땅에서 생명이 움터오르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그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들이 그냥 왜 역사가 금방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답답해하는 것 아닙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도 헛되이 되돌아오는 것이 없나니 이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걸 깨닫지 못하여서 답답해하고 또 중간에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막혀진 자리 가운데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의 결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라고 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자유이지만 결국 일의 결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막혀진 자리, 오늘 우리가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었던 거죠. 교회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막혀졌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각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그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 버렸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한자로 보면은 아이 아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여기서부터 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서 세상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영어로 죄가 sin, sin이 아닙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죄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역사가 주관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 말대로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민주화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좋은 것들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서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여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을 내어놓고 주님 입장으로 바꾸는 것,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말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던 대로, 내가 주장하던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가리켜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만 그렇게 품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과 모습을 바꾸어가는 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가리켜 회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가을이 주님을 만나기에 더 좋은 때가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던 그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생각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중심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형통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